지난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아현중학교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해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요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대언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정반대 지구 끝쪽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다 위 그 배 안에서, 그것도 배 밑창에 들어가 쿨쿨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 아니 요나를 조준하셔서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 뱃사람들은 그 큰 폭풍 속에서 그 배를 살리려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요나의 입을 통하여 이 모든 폭풍과 죽음의 위협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을 던지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뱃머리를 돌려 니느웨로 향하면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요나가 빠지자 폭풍은 그 즉시 멈추게 되어 뱃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불순종으로 뱃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은 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바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인생의 바닥, 어두움의 바닥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이 바닥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되었고, 조각조각 산산나 있던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바닥에서의 기도를 통해 자신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닥에서의 기도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1장과 2장의 요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중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그에게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고작 하루만 걸으며 외쳤는데 놀랍게도 그 대도시가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을 비롯하여 수십만 명의 성사람들이, 그것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의 모습, 그 부흥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의 뜻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 성사람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신자 뱃사람들을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신자 수십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제 요나의 순종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은 놀랍게도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요나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민족이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 노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요나가 니느웨의 수십만 명의 사람의 무게만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종교적인 순종의 모습만이 아니라 요나의 깊은 마음까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은, 집에 남은 탕자였습니다. 둘째도 탕자요, 첫째도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의 마음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그를 만져주시는지 잠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는 성을 나가 초막을 만들고 그늘에 앉아 그 니느웨 성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 니느웨 성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민족의 적국인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멸망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늘 아래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늘 아래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기 박농쿨을 예비했다 마나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했을 때 바로 그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레도 예비하셨고
또 그 뒤에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은 마나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만져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8절, 9절 우리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미 그 앞절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 더 내가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이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께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비롯해서 벌레와 동풍을 이용하여 요나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숨겨진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끼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가 호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끔찍하게 아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가 명사로 되어진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 이 긍휼, 이 사랑은 요나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고 또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쉽게도 요나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끝났습니다. 그 반응을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독자들의 몫입니다.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을 좀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요나가 기록한 요나서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요나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안에는 저자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 우상이 지배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실패를 맛봤는지, 어떤 큰 악에 분노하여 하나님께 막말을 내뱉었는지, 정말 그 부끄럽기 이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순종의 모습, 그 우상숭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으로 이 요나를 끌어가셨다는
갔다는 그 이야기,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쓰는 이 글을 읽으실 이 시대의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연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니느웨의 저 큰 성읍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간증입니다. 본인의 간증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없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붙잡혀 마침내 그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요나서 강의 제목을 정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가슴을 뛰게 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슴을 뛰게 하라는 것은 내가 뛰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가슴을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신다면 이거 조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가슴이 뛰게 하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나로 하여금 너의 가슴이 다시 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의 연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연료는 이 두 이야기 속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단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고요. 세 번째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준 것이 바로 바닥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누가 봐도 실패의 자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닷속 깊은 심연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 그 물고기의 컴컴한 뱃속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부흥의 자리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심장은 그냥 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다시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뚫릴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것이요,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뒤로도 세 번째로 임하시고 네 번째로 임하시고 계속해서 요나에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권호진 목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말씀 붙잡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께 말씀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 장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 청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했습니다. 이 빛은
멀리 비추는 강한 빛이 아니라 요 앞만 비출 수 있는 호롱불 같은 작은 빛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내 발의 등이랄 때 이 발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발자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그 부분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주저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한 걸음을 용기 내서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벳사람들, 각각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십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동일하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노력하기 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비신자들과의 만남의 횟수를 늘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 생활 속에, 학교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많은 만남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분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그 횟수를 늘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안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그 문제와 아픔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여러 고통의 문제를 우리 외면하지 마십시다. 비신자들은 벳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공공선을 위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몇 배 더 이 사회의 고통을 관심 두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 곳곳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깨어진 가정으로 어찌할지 몰라 하시는, 아파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웃이 되기를 우리 힘쓰십시다.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교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선교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다른 걸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선교는 구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고통이 왜 내게 주어지는지를,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감동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감동할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어떤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곳에서 세상을 비추시는, 교회만 비추지 말고, 가정만 비추지 말고 이 세상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아가페로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누구 혹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것을 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요나서 강의 집인 방탕한 선지자에 오늘 요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 식물을, 박넝쿨이죠, 너는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너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 요나야. 너의 마음이 그것에 애착을 느꼈다. 그것이 죽었을 때 너는 슬퍼했다라는 말씀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다. 그것은 그분의 태도는 물론이고 인간을 향한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은 이교도들을 향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길을 잃었으며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긍휼, 우리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붙들어 맨다는 것은 그들의 슬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슬퍼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긍휼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긍휼로 그 벳사람들과 니느웨 성의 불신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7절,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신 주인,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고 신나게 나간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목덜미를 붙들고 흔들며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도 긍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긍휼 헤세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여러분의 가슴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뜨거우시고 가슴이 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세상 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비신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십시다.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성을 바라본 하나님의 눈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예수님의 그 눈물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다시 가슴이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 이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